우리가 일상을 보내다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가 쭉 앞을 지나가는데 차 여기 백미러라고 하죠. 여기 이 원래 정식 용어가 뭔가요? 어쨌든 백미러. 요 아래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보다. 혹은 뭐 핸드폰 바탕화면이나 이런데 혹은 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앞에 있는 요 메인 사진, 프로필 사진에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저 사람 신앙생활 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기독교의 표징,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함께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한 세트여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죽음, 사망,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죠. 부활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한 세트로 같이 묶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보면서 부활은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 부활은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좀처럼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이라는 것을 두 눈과 그리고 마음으로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죽음이요 사망이 아니라 승리이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승리이고 영광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 중에 굳이 둘 다 중요하고 둘이 한 세트인데 굳이 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부활을 꼽겠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주 옅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의 기간을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되면 웬만한 교회들은 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만 다른 교회들도 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40일, 이 사순절의 기간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는데 막상 부활주일이 다가왔을 때 이 부활주일은 40일간의 기간을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으로만 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을 홀대할 바에야 차라리 사순절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기쁨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부활 그 사건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썩을 것에서 전혀 썩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천국을 맛보는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의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경험 속에는 과연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쁨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는,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예로 드는 그 예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공감이 되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남자가 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낙방을 하는 겁니다. 고시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고시는 기본적으로 한 3수 정도는 기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3번 떨어지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 이렇게 낙방을 하니까 이제 마음에 점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7번째에 간신히 1차 시험을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2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이제 3차 면접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3차 면접 시험을 가는데 그날따라 잠도 잘 못 자고, 긴장했으니까 잠도 잘 못 잤겠죠. 잠도 잘 못 자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이 본인이 준비했던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려운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목구멍은 계속 막히고 말은 좀 더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면접 시간을 싹 지나보내고 나왔는데 하늘이 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죠. 1차 시험을 떨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막막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허탈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소식을 이제 부모님한테 전해야 하는데 도저히 전화를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너무 먹먹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전화번호를 눌러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죠. 엄마, 잘 안 된 것 같아. 아무래도 고시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전화를 거는 이 수험생도, 전화를 받는 엄마도 목이 메어서 뭐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뜻밖에도 자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온몸에 뭔가 이 짜릿한 전율이 흐르고 말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합격의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합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감격과 기쁨과 전율과 환희가 느껴지는 소식이 부활의 소식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선물은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엠마오 도상에서 그냥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기쁨을 마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시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헐레벌떡 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가봤는데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곳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 천사와의 만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느 것도 제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또 엠마오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엠마오라는 장소 그리고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상황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엠마오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소망과 희망을 잃고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목적지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죽음에 삼켜진 채 죽음에 이끌려서 엠마오로 아무 소망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실제로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 역경, 아픔, 슬픔이 우리를 비껴 지나가지 않죠.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더욱더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분노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들의 마음은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해야 하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평안함이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외부적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외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신기한 평화로움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 그 어려웠던 일들이 그렇게 넘어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소망,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이동하기를 선택한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부활이라고 추정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이 이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슬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을요. 이 말은 지금 분노에 휩싸인 말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죠.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의 낯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낯선 처음 보는 유대인에게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휩싸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들의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유대인에게 대제사장 욕을, 지금 유대인 관리 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들은 헛소리까지 처음 보는 유대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지금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빈 무덤도 봤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에 삼켜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 인생 지금 죽음에 삼켜져 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 인생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지금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드리운 이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 그 세력의 낙심과 좌절과 실망으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의 눈은 뜨여져 있습니까? 아직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눈을 잘 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심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죽음에 삼켜져서 완전 눈뜬 장님이 되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들과 동일할지 모를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이 25절 앞에는, 맨 앞에는 헬라어로 오 하는 탄식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마음을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아, 성경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아,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 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신 말씀,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그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믿는데 더디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있는 죽음만 보고 이 십자가를 영광과 승리로 변화시킬 부활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 두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성경 과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저자 직강입니다. 아니, 어쩌면 출제자 직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 예수 자신에 대해 계시하고 계신 이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저도 좀 성경 과외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설교 준비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을 띄워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성경을 직접 배우다니요. 두 제자는 이 감동과 감격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는 예수님께 성경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불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난 걸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통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주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배울 때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 받았다, 오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바로 영적인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냥 힘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와 찬양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은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짜 주님께 대한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두 제자들은 주님과의 식탁 교제 안에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식탁으로 초대하는데 정작 이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예전에 한참 제가 수험 생활하고 이럴 때 성경적인 공부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 책이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맘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반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저주이죠. 그것은 축복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당겨서 사용하는 습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찾아 버릇하는 습관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주목하셔야 합니다. 본문이 드러내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발견하려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 역시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찬양합니다. 이랬을 때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낙심과 슬픔으로 걸어가던 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되돌아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죠. 실패와 낭망, 슬픔, 아픔이 가득한 장소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기쁨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그들과 거의 비슷한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다시 소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활력이 돋고 있고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뿐이었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실망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엠마오로 가던 삶이 다시 기쁨을 전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교회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부활의 기쁨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에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말씀의 자리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온세대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문득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띄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낙심되는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누리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기쁨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작정했던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부활의 기쁨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